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취될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지 그 한번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제 3부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사도행전 26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도라는 그 총독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냈느냐? 내가 미쳤도다. 그렇죠? 네가 미쳤구나.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더니 미쳤구나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말 복음에 미친 자가 되고 싶다.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기도가 나왔냐?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고 복음에 완전히 미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어제 말씀을 듣는데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우리 메시지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시대를 바라봤을 때 금토일 시대가 아니면은 3단체를 이길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또 본부에서 모든 메시지의 흐름이 지금 금토일 시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물론 후대들도 살려야 될 것이고 이곳에서 다민족들을 또 우리가 이곳에 살려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무슨 말씀을 또 어제 그 본부 강단 2부에서도 나왔던데 특별히 어떻게 지금 237 5천 종족에 방치된 인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인재들. 이 인재들을 불러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재파송하는 거죠. 글씨가 안 써지네.
이들을 불러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그 나라로 다시 재파송함으로 말미암아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금토일 시대 때 이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후대들과 다민족, 특별히 그곳에 방치된 인재들을 무엇부터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각인을 시키라 그랬어요.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해주기를 각인을 시킬 때 그냥 각인시키지 말고 생각과 가슴과 마음속까지 그것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데 무엇을 이들에게 먼저 볼 수 있게 하느냐? 갈보리산.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 이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또 감람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40일 동안 감람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언약이 어디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이 그 언약을 우리 이 후대와 다민족 특히 그곳에 중요한 인재들에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도우라.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 기도 수첩의 말씀은 작년 8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의 흐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죠. 그래서 이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온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래서 뭐 곳곳마다 지금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죠. 각종 재난,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시대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의 영적 문제로 어떤 문제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대를 보기 위해서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이 영혼들이 지금 모든 중독으로 달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중독이 아니면 살 수가 없게끔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힘들고 안 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보게 해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직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뇌와 영혼과 몸까지 살릴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정말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전도제자들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사단의 진, 사단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바꿀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은혜를 너희가 베풀라는 말씀을 지금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시냐?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미래를 보게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 미래의 시대가 지금도 AI 시대로 인해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급변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이 되어지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를 보게 해서 이들로 말미암아 진짜 이것은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지성과 영성을 감비하지 않으면 이 3단체를 이길 수 없구나. 그것이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 중직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영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성과 영성이 함께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각인된 거는 뿌리를 내리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이제 체질로 이것이 되어지는데 내 속에 어떤 것이 각인됐느냐 그거죠. 만약에 상처가 각인됐다. 그러면 그 상처가 그대로 뿌리 내려지고 틀린 것이 각인되어지면 틀린 것이 그대로 뿌리 내려져서 그것이 체질까지 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살면서 경험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로 자리 잡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을 어제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에게 처음 언약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언약을 심어준다.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후대들과 우리 이 다민족 특히 그곳의 인재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바로 우리 중직자들이 앞장선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이것은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끔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의 문제 이 네피림의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과학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오로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문제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이 땅에서 자기 성공의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절에 이제 네가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우상 지역에서 네가 나오지 않으면 해방받지 않으면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각인시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근원적인 축복 제일 처음엔 언약적 축복이죠.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알려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면 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이런 3장, 6장, 11장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고 너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근원적인 축복.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오늘 2절에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함으로 말미암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어떤 축복을 주냐?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대표적인 축복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딱 여기서 또 찝었죠. 너라는 말씀을 찝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주시냐?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번째,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게끔 그 축복을 너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 언약적이고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든든한 망대로 온전히 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오늘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이후로 롯으로 인해서 떠나 보내고 이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 상수리 숲을 나무에 앉아서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비로소 우리가 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응답을 주시냐? 15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 그래서 오로지 모든 나의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근원적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로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어느 응답을 주시느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게 하시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런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사라는 아기를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축복을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잘 걷는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얼마만큼 내가 성취될 언약 속을 붙잡고 있느냐 그거죠. 내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져서 내가 언약을 바로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축복 속으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777의 언약을 붙잡고 어제도 나오고 요즘 계속 나오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딱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적어도 3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삶응답.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엔 반드시 답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세팅.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비로소 뭐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취될 언약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우리는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요. 지금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요.
지금 이 시대는 중독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답이 없어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도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고 오직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각인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이 흑암의 망대를,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망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나서서 세 가지 뜰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치유의 시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237을 살릴 시대로, 서밋의 시대로 만들게 하셔서 많은 후대와 다민족들, 특별히 방치된 인재들을 불러서 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다시 재파송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는 데 주역으로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그 언약은 반드시 시간표 따라 성취된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오늘도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도 캠프의 인도를 받으려 부산에 내려가셨습니다. 지금 부산 캠프의 그 모든 일정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루가 되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